충청북도 보은 속리산에서 온 촌놈입니다. 목사님과 오래전부터 알고 목사님께 배우고 그러다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촌놈이 도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분들은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생명을 본다, 생수를 공급받는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영생을 주신다 하는 책입니다. 아멘이지요? 예.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사랑이요, 생수를 공급받는 삶이 되지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들을 향한 사랑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법, 믿는 법, 어떻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여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차를 마시면 주도가 되듯이 예수 믿는 법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 도, 내 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법, 이것이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법을,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300여 단어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는 법,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300여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제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법, 하나님 섬기는 법, 예수 믿는 법, 신앙생활의 규칙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고 청함의 자리에 머물러서 택함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착각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만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아멘이죠?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했던 것을 오늘 교재로 삼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청함에 머물러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종교인, 지도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들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여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리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착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그 착각하는 모든, 저는 10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왔고요. 한 20여 가지, 30여 가지 또 여러분이 아는 것이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법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법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여 주여는 하는데 법을 모르니 행할 수가 없고, 모르니 아멘 할 수가 없고, 모르니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했는데 주여 주여는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하는 사역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또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주여 주여만 하고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많은 은사를 받고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은사,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소용없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내침을 받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또 이 말씀을 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그렇죠, 양과 염소에서 염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수건에 감싸서 땅에 묻어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종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고 그 법을 누리며 그 법을 증거하는,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할 때 크게 손해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착각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결국 다 불에 탈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착각한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영원한 손해를 보겠죠. 예. 그래서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이왕 예수 믿는 거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바른 지식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식을 주시도록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착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도록 모세 수건으로 덮어버립니다. 자기 관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도록. 그래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의 얼굴을, 영광을 받는데 하고 껍데기는 알고 있는데 알맹이를 착각시키는 게 마귀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줘야 깨달아지는 건데 땅의 것으로 푸니까, 그의 나라와 의도 땅의 것으로 풀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꼬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래 구원 받았어. 그런데 집에 가서 내 속사람이 변화받지 못한, 속사람의 나쁜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구원받지 못했네. 늘 헷갈리는 거예요. 평생 헷갈리고 평생 우왕좌왕하고 향방 없이 나가게 되죠. 평생 동안 아리송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외적인 일로만 열심히 하다가 정말 내적인 주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면 열심히 해놓고 버림받는 거죠.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말씀하는데 해석을 땅의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성령, 부에서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이마에 예수 이름이 나타나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적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 모르면 어때? 아는 만큼 알고 그냥 막연하게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죽으면 천당 간대. 아멘, 난 그거 믿습니다 그러고 자기 자신에게 신념으로 확신을 주고 있죠. 그 믿음은 내 믿음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돼야 예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땅의 사고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땅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으로, 종교적인 교리로, 철학으로, 세상 교육으로, 학문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풀어주실 때 그때야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두 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긴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육의 사람이 있고 또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의 사람은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영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구원받는 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의미를, 구절들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10개 정도를 여기다 적어 가지고 왔는데요. 1시간 안에 10개를 다 하기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남은 건 여러분이 읽으시면 다 알아요. 예.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일반 성령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잘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한 곳에 이루어지는 줄 알죠. 피지섬에 있는 줄 알지요. 우리나라 안에도 단양이나 어디쯤 거기가 중요한 자리라 하지요. 이단 사이비는 뭐라고 합니까? 과천에 있는 그 자기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말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없습니다. 성전은 내 마음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이요 5개로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5개지요. 성전도 5개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5가지입니다. 그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쪽발 갈라지듯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할 때 나는 복음으로 살아, 나는 설교할 때 말씀을 많이 해. 그런데 대화를 조금 해보든지 말씀을 조금 논하다 보면 다분히 율법적인 개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쫙 갈라져야 되는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늦게 예수 믿고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자료가 없잖아요. 할 줄 모르잖아요. 성경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읽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시골의 한적한 곳에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불철주야로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인데 율법으로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우리 보통 말로. 그 성경을 나는 잘 안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만나면 전하고 나누고 했었는데 몇 년 지나면서 보니까요. 이 율법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있어 말은 맞되 정확한 말은 지적해서 해주되 내 자신의 변화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듣고 나니까 제가 또 뿅 가버렸지요. 그날 이후로 지금 저도 한 10여 년 되는 것 같은데요. 불철주야 늘 생명의 말씀 안에 삽니다. 집사람이 그럽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옛날 선비같이 뭐가 죽이 끓든지 밥이 끓든지 몰라요. 뭐 교회 마당에 풀이 있든지 만들든지 몰라요. 그냥 자기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살아요. 이게 소문났더라고요. 대전에 어떤 목사님, 저 목사는 밥 먹고 말씀만 연구한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내 안에서 익어가는가 보다 하고. 네. 그래서 또 침례에 대해서도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구분이 됩니다. 물침례는 맞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제 하고 깨닫는 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그날이 물침례를 받는 날이에요. 제가 교회 와서 45일 만에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물에 가서 받는 침례는 한 7, 8개월 후에 제주도 바다에 가서 받았습니다. 겨울에 11월 중순 그 추운 날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 물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물세례는 모델로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성령으로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요한의 침례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다 보니까 말씀에 그 기록들이 다 있기에 말씀을 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부하면서 나는 성령 세례를 그때 45일 만에 받았는데 무슨 성령 세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시는 그 성령 세례는 나는 아직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때 내가 이제 제자 삼는 침례를 받았고, 이제 성령 침례는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날이라는 사실만 지금 알고 그날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 말씀대로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세상에 어린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 힘들어.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자는 그것이 지겹지 않고 또 속아서 또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서 갑니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착각하지 않고 온전한 법을 알아야 되는데, 착각하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착각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사람이라는 게 착각이에요. 타락했어, 맞아요. 아멘. 우리 다 알아요. 타락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압니다. 죄의 개념도 달라요. 죄의 개념이 율법의 개념으로선 육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십계명에 비추어서 십계명을 내가 다 지킬 수 없군요. 또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요. 그러나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참 회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즉시 육신의 생명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육신, 육체, 세상, 자아, 고정관념, 아집, 고집. 고집도 보통 고집입니까? 저와 여러분? 변고집이죠. 이렇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생은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그토록 원하셨던 그 생명의 법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가 됐다는 사실을,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먼저 이제 지금 말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난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주여 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이죠. 이 세상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 교육받으면 잘할 수 있어. 너 선행을 하면, 구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세의 율법을 모법으로 해서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살으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생명으로만 그렇게 사라짐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도요, 생명의 말씀이요,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하고 타락한 본성임을 자각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아 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타락한 본성으로서 그 옛사람으로서는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생명과를 먹어야 하매 그들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뜻을 내가 이뤄보려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걸과 동침하여 이삭을 낳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끝절에 보니까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시체를 입관하였더라. 안 되더라. 인생은 안 되더라. 예. 그리고 전도서에 인생은 안 된다. 너희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끝책에서 말라기에서 또 인생은 절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려라. 언약의 사자를 기다리라. 그분 앞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니 그를 따라서 메시아에게로 인도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나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나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은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며 가나안에 들어가는 법, 영생을 얻는 법,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을 누리는 법을 깨닫도록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의 착각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니 구원받는 자의 수가 심히 적다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기에 그들은 착각을 해서 받지 못하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그 적은 숫자의 무리에 들어갈 거야. 이것 또한 착각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인생으로서는 안 된다. 좁은 문인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두 개라는 거 또 아까 말씀했죠. 두 개입니다. 흙의 사람을 손으로 만드시고 이제 우리 속에 영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생기를 두 번에 걸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사람 안에 심령의 사람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래서 겉의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속의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죽고 그 후에 심판대 앞에 서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누리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던 육신의 생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영물이 있습니다. 영물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또 천사장과 천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천사장이었던, 하나님 찬양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아니죠. 루시퍼가 됐습니다.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귀신론에 대해서는 또 많은 말이 있지요. 그렇게 영의 세계에 영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물들이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를 도우라고 만드셨고, 영물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겉사람이 아닌 우리 속에 영의 사람이 영물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 영물과 교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온 자 절도요 강도인 마귀에게 잡혔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을 구하고 법대로 구하고 나갈 때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이 땅에서의 일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일 외에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2절인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이 또 헷갈리죠. 외적인 교회로 모시고 오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많은 일이 주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일.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주의 일이고 진짜 주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모르면 계속 모든 게 다 연관돼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하나 점점 깨달아져 확장돼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변인이에요. 제가 표현했습니다. 가변인. 변화될 수 있어요. 마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 앞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말이 들리지 않도록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또 헷갈리는 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아닙니다. 생명과 복을 주관하시고 화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나서부터 요 모양 요꼴로 살게 돼 있는 운명론이 아니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발벗고 일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 내 영을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시골 한직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골 촌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만 행복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도시에 살든지 아무리 바쁜 CEO일지라도 그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아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찾아오시는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이게 문제죠. 무슨 일을 해놓고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동쪽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서쪽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건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그 불법자가 되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한 가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이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 맞습니다. 우리 말로 세상에 단어, 용어로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경륜이요, 비밀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때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곧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항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내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언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새 언약을 믿을 때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새 언약인 예수를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도 단계가 있죠. 1단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이것이 그래야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에요. 이제 완전한 복음, 두 번째 복음, 온전한 복음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미련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죠.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을 물러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법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내 생각과 마음에 주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다른 표현, 하나님의 뜻인 복음, 언약에 대한, 예수 믿는 방법에 대한 표현들이 300여 가지 되는 걸 제가 다 찾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는 많이 줄여서 했는데, 도,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언약, 언약의 말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할례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소금 언약, 하나님의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약속의 결승점은 새 언약입니다. 아멘. 명령,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지킬 때 사랑이신 생명이 임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 아니지요. 그래서 거룩한 명령, 계명, 주의 계명, 사람의 본분, 그것은 결국 새 계명으로 종착지를 이룹니다. 그 말씀, 예언,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 주의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의 음성, 이렇게 말씀에 대한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법, 진리의 법, 주의 법.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진리의 법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도 진리의 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토록 원하시고 주시고자 안타까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진리의 법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한 몇 가지를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헷갈림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청함과 택함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로 청해서 교회 안에서 광야교회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요단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고 청함과 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으로 말한다면 두 번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택함을 받아야지요. 교회에서 이제 영생의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 방을, 예수님과 함께 한 방을 쓰는 그 택함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선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배우자로서 한 사람을 선택하듯이 예수님도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믿고 행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청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택함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청함의 자리를 제가 이걸 표로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없죠. 청함의 자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그리스도도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 받는데 그래서 교회에 온 거 맞아요. 이제 교회에 왔으면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두 가지죠. 세상에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왔으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도를, 내 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청함과 택함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 왔으면 다 된 줄 착각으로 믿는 이게 큰 문제지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잡아 나갈 때 지금 내가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 거듭나게 하셔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믿음의 법대로 믿는 자를 하나님이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내 뜻을 아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멸망했지요. 그렇죠? 청함에서 머물고 두 번째 택함을 받지 못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일반 구원에, 죄사함의 구원에 만족하고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면 그분 앞에 섰을 때 네가 예복을 준비했느냐 하십니다. 택한 자에게만 예복을 입혀 주시지요. 예복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참석한다고 하면 내어 쫓기는 거죠. 수족을 결박하여 춥고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저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요,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깨달아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지금 회개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 안에 돌이켜서 온전한 생명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외적 사역과 내적 사역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외적 사역은 이제 청함의 자리에서 임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주시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으라고. 2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지 그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돈 벌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가로막히는 게 이거예요.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은연중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큰 은사,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고 말하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설명해 주려면 시간을 좀 많이 줘야, 우리 사람은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요. 그 시간을 안 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자신이 선택한 일이죠 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여만 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춥고 어두운 곳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은사에 머물지 말고 내적인 은사를 들어가야 돼요. 이제 심령의 변화입니다. 변화. 속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변화 또한 그냥 무늬만 바뀌는, 색깔만 바뀌는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의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다가 찬송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기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변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님도 변화를 요구하신다. 세상의 변화는 잠시뿐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변화를 시켜 주신다. 겉모양만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회칠한 무덤은 가짜 변화, 외식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겉과 속을 동시에 변화시키신다. 무늬만, 껍데기만 변화되면 얇게 덧입힌 금도금처럼 가짜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변화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도루묵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시기, 질투, 판단, 정죄의 삶에서 용서, 이해, 관용하는 삶으로 변화된다. 땅의 사고방식에서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된다. 마귀의 영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된다. 변질은 안 된다. 아무 소용없다. 겉모습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속에는 고물상이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생명을 바꿔버리는 게 진짜 변화다. 대적의 성문에 갇혀 마귀의 생각과 사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다. 속사람이 변화되면 겉사람도 진짜 변화된다. 속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겉사람의 변화는 가짜다. 세상 방법인 훈련, 수행, 수양으로 변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되돌아간다. 하나님의 변화는 침례다. 마음의 할례다.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양심의 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탄생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진짜 변화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고백하게 하는 성령에서 말하게 하는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변화의 삶을 이루어 주신다. 빛만 들어오면 변화된다. 빛을 가로막지 말라. 내가 문제다. 믿기만 하면 빛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된다. 변화는 창조다.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생명,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는 새 사람이다. 마귀의 지배와 지혜를 받고 마귀의 격동을 받는 육신의 생명 제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냈고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변화? 결국 생명의 변화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겉모습만 변하는 가짜다. 무늬만 변화하지 말고 쏘가지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변화를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단계를 통해서 한 성령도 역사하시는 단계가 다르죠. 일반 성령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진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큰 기사와 애정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인 은혜인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멱살을 잡고 여기다 끌어다 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라는 사실을 많은 그 성경을 제시해서 몇십 가지를 제가 꺼내서 발췌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증거 구절들을.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겔 37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있는데요. 한번 37장 8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골 골짜기예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 거다 했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했더니 3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아니 생기를 불어넣었으면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속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 생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형상 안에 진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가 없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재차 대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아멘. 군대가 돼버렸습니다. 처음에 생기를 대언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기를 대언했더니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도 극히 큰 군대. 군대는 뭡니까? 군인은 전사하는 겁니다. 전사. 우리는 하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전사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 순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그래서 기뻐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교는 우리가 죽는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또 의미합니다. 거듭남. 아브라함도 이렇게 두 번째 생기를 받았을 때 비로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다는 말씀이죠. 베드로도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고백했음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죽어버렸어, 끝났어, 야 가자,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다시 그물잡이를 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성령, 재차 임하신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가는 것이 아니고
임하는 거라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천당만 알았죠. 예, 천당 가지도 못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복음을 몰랐으면. 근데 그 천국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이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네 손 닿는 앞에 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참 회개지요. 아멘. 율법과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불가능이구나, 주여 하고 항복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속삭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도 외적인 일만 주의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일인데, 그럼 예수 믿는 일이 단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밤송이를 벗기는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도 치료받고 천국도 갈 수 있어 하고 오는 게 밤송이의 가시껍데기를 벗기는 일이에요. 그 이제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대 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듣고 믿는 단계죠. 이것이 바로 그 밤에 겉껍질, 찔기고 딱딱하고 플라스틱 같은 그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죠. 그거 벗겼다고 다 먹나요? 이제 뜨뜻름하고 씁쓸름하고 영 맛의 부담감을 가진 속 껍질을 벗겨야만 먹을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이제 언약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결국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신다는 이런 단계가 있음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영생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일만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주의 일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주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고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간에 경상도 말인가요? 위에 뜬 간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므로 구원이기 때문이죠. 예, 오늘 첫 시간에 들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후로 주여 주여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고 더욱 주님 뜻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음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